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 23번째 시간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교만과 음란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자기 사랑이죠. 자기를 위한 욕심이 결국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 이전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이전에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자기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약한 점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케 됨을 그가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음란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이 음란은 성적인 타락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란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섬긴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음란하다라고 보신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영적 음란에 빠지게 되면 육체적 성적 타락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교만했고 또 음란했던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늘 시돈과 함께 언급되는 도시이죠. 두로와 시돈, 예수님 시대에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었죠. 과거에도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 국가는 아주 부자 나라였어요. 부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시가 국가 체제를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하면 서울이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체 큰 이렇게 제국을 이루고 있는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들,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들은 주로 도시국가 체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로도 도시국가였는데 참 돈을 많이 벌었던, 해상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바로 그곳이 두로였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언급되는 시돈도 함께 이 고대 페니키아의 중요한 두 도시였어요. 페니키아에는 이제 고대 페니키아에는 네 개의 주요 성읍이 있었는데 두로와 시돈은 늘 함께 언급되면서 지리적으로도 한 40km 정도 되니까 하루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이 두로와 시돈은 늘 서로 무역하면서 이집트와 특별히 무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그러한 도시가 당시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는 요나서에도 나와 있는 도시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을 하셨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해보니까 저들은 망해야 될 족속인데 저기에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요나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하면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곳이 다시스였죠.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마침 뭐가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한번 경계해야 될 것이 마침 뭐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죠.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 사나운 풍랑을 만나고
결국 자기 때문인 거 알고 사람들에게 말해서 물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와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다시스, 당시 이 다시스는요 두로의 식민지였다고 해요. 다시스는 해상 그 섬 그 나라였거든요. 도시국가인데 이 두로가 이 지중해 연안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두로는 해양 민족이고 바다를 주관하는 그렇게 바다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민족이었던 것이죠. 다시스는 두로에게 있어서 식민지였을 뿐만 아니라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곳이 바로 다시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왜냐하면 두로가 망해버렸거든요. 다시스로 갔다가 다시 두로 고향으로 와야 되는데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로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거든요.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로의 멸망은 바벨론에 의한 것임을 13절을 보면 바벨론을 향하여서 갈대아 사람의 땅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두로라고 하는 아주 부유한 도시 국가가 망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자, 이 말씀도 시돈과 함께 두로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요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3절을 보면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자,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할 만큼 두로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집트에,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에서부터 수많은 곡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여러 나라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옛날에 항해술, 조선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막강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배는 많은 짐들을 실을 수 있는데 육지로 이동을 하려면 오늘날에야 철도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과거에는 그 많은 그 물건을 육지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배를 만들 수 있고 또 배를 운항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는 항구에서 물건을 실어다가 그리고 배를 태워서 며칠 가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그 물건을 팔고 얼마나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로가 바로 나일강 그 이집트에 있는 그 나일강을 통해서 열국의 시장이 될 정도로 아주 부강한 도시 국가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시돈에게 부끄러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의 요새는 두로를 말하는 것이죠. 즉 두로가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두로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라는 것이죠. 왜 시돈에게 부끄러워하라고 했냐면 시돈도 두로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부를 그렇게 벌어들였던 도시 국가였는데 결국 두로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두로만 침략하겠어요? 두로에서 40km만 떨어져 가면 시돈이 있는데 큰 난리가 나는 것이죠. 바벨론이 흥왕하면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러한 고대 도시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멸망해 가는 것 때문에 당시 두로나 시돈이나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라. 자, 애굽도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벨론이 일어나서 두로와 시돈을 점령하면
이 애굽과 바벨론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벨론 이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나일강 문명이 북아프리카고, 이 중간이 이제 이스라엘과 또 여러 이 지중해 연안에 그러한 국가들이 있어요. 사실 이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과 지중해 연안 도시 국가들이 이 당시의 양대 세력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 이집트 문명의 이 충돌을 이 나라들이 막아줬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나라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패권,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 입장에서도 늘 이스라엘과 그 지중해 연안의 도시 국가들과의 좋은 관계, 또 때로는 이렇게 상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태어난 그러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그 나라들이 항상 이집트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또 유다 또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을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오늘날로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양대 세력에 여러분 우리 이 인류 문명의 4대 문명을 아시죠?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이집트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 또 인도의 인더스 문명, 세 개를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으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인도의 힌두 문명,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그 이집트 문명, 나일 문명,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또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의 4대 문명. 근데 인도 문명이나 중국 황하 문명, 여기는 이쪽 동쪽의 아시아 쪽 문명이니까 여기는 충돌을 안 해요. 근데 항상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 문명, 이집트 문명은 항상 충돌을 합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네가 영향력이 있느냐, 이 사이에서 항상 이스라엘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나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을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 중간에 완충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이 항상 거대 제국 사이에서 항상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바벨론 편에 서느냐 애굽 편에 서느냐 이러다가 애굽 편에 섰다가 바벨론이 침략해 오고, 결국 그래서 이제 유다도 망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바벨론이 성장하고 바벨론이 세력을 펼치는 그 소식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긴장시키고 두려워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두로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두로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두로 백성들에게 다시스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슬피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서굽이냐. 이만큼 옛날에는 희락의 성이었다는 거예요, 두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아무 힘도 없는 성읍이 되어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였고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었으며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다. 이 말씀만 보아도 당시 두로가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두로를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로를 향해서 멸망시키신다. 여러분, 이 두로는요 이스라엘의 아셀 지파가 받았던 땅이었습니다. 물론 그 두로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본래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의 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두로에서는요
다윗과 솔로몬이 다윗 왕궁을 만들고 또 이 성전을 만들 때에 많은 기술자들을 두로에서 데리고 오고 많은 물건들, 건축 자재를 두로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렇게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 때 그 도시가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제적 부를 이룸으로 인해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로의 교만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스가 두로의 식민지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두로가 망하니까 다시스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해서 두로가 멸망당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지만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돈도 마찬가지예요. 시돈도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지만 시돈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이 두 도시 국가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교만이 결국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있어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교만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사람은 조금만 내가 더 있고 내가 조금만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참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 물론 하나님까지는 아니어도 이 하나님 근처에 이렇게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자주 나옵니다. 인간의 타락의 본성,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은데 한 가지만은 기억하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마라. 볼 수는 있었겠지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딱 그 나무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보죠.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항상 그 한계가 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할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왜 따먹었을까? 정말 맛있어 보여서 그랬을까? 아니면 뱀에게 철저하게 속임을 당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물론 뱀이 속인 것도 맞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교만이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국 이 두로도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성장하면서 이집트까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두로를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두로도 멸망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를 우리가 낮아지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은 더 존귀하게 되셨어요. 낮아지시고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기워지고 죽으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면, 자, 그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 13절 말씀인데요. 이 13절 말씀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제가 이 구절이 너무 해석하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아수르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 전체 맥락과 문맥과는 또 안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번역된 거예요. 번역.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또 나름대로 학자들이 잘 번역을 했지만 어떤 번역들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까다롭고, 그래서 다른 번역서들을 참고를 하죠. 영어 번역본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새 번역, 공동 번역 여러 버전들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하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며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아수르가 그만큼 위대했다는 얘기인가, 뭔 얘기인가 해석이 어려운데, 여러 주석들을 참고한 결과 이 이야기는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가 건설한 성읍까지도 다 무너뜨리고, 그렇죠, 아수르는 정말 최대의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렸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의 땅을 바벨론이 차지하게 된다. 그만큼 바벨론이 당시에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다시 한번 다시스의 배들에게 슬피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오고 가는 두로의 배들이 더 이상 두로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70년 이후에 이 두로가 회복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70년 만에 회복될 것임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당시에 뭐 두로나 시돈이나 또 그 남유다나 다 모든 패권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국의 수명은 70년. 7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제 모든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망했던 나라들을 다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줍니다. 페르시아가 그래서 오늘날 뭐 이란이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는 굉장히 양반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은.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은 한마디로 아주 잔인한 민족이에요. 잔인한 족속이고. 그런데 페르시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쓰시는 왕들이 있었고, 또 온건한, 아수르나 바벨론에 비해서는 페르시아가 온건한 그러한 제국이었죠. 물론 이 페르시아도 나중에 그리스 헬라와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리스 제국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로마가 다시 그리스를 잡고 그리스 로마 제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자, 70년 후에 잠시 회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해주는데, 그 회복은 기상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회복은 됐는데 그냥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당시 그들이 불렀던 기생의 노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겨우 이름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두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두로의 교만을 아주 미워하셨던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보면 기생, 음녀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 두로가 아셀 지파에게 속한 땅으로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물론 그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 국가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이들이 교만하고 이들이 영적으로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신다는 거예요.
70년 후에 다른 민족들은 다 옛날의 영토와 옛날의 나라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70년 후에. 그래서 이스라엘도 다시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성벽도 재건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두로는 그렇게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과 음란을 철저하게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보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 돌보신다는 것은 다시 풀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로는 열방과 음란을 행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 말은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옛날의 지위를 회복하고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여기저기 이 두로가 버는 돈들을 다 그냥 흩어버리시고 나눠준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주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남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 두로가 이렇게 완전한 멸망, 온전한 회복이 되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음란이 아니라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로의 멸망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비록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한 도시 성읍은 아니었어도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 교회에게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음란하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전 어린이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 주한이에게 건강의 은혜, 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